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이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자들을 일컬어서 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지만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인들에게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연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에 있는 현인들도 한 가지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일들이 다 그르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지혜는 참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화만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화만사성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5장 22절에는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런 명령하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장으로 넘어오면 자녀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부모들에게도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육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다 보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현인들도 요 정도 가화만사성은 통찰력으로 알게 됐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가정이 잘 이렇게 복되고 하면 참 그것으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평안해야 만사가 편안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고서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을 가보면 그 가정이 참 평안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느껴지면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전감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얻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여기서 깬다는 말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군가의 관계 상황에서 관계가 온전할 때 나타나는 말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대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대면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관계의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깰 때에, 잠에서 깰 때에 아침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뭐 선물해주고 이러면 그 선물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손을 봅니다. 그 손에 뭐 들고 왔지라는 거에 보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하나 들고 가면 어떨 때는 차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들어갔는데도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죠. 그러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그냥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 그 다음에 아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 그 존재로 만족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다, 뭘 해줬다 하는 그런 선물의 내용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다운 만족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 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싫은 것이죠. 교제의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가정과 교회는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마치 양분을 주는 그러한 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사회성을 그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질서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책 가운데 이런 책도 있었어요. 나는 유치원에서 인생에 살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근데 그 유치원이라는 말이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 직접 세우신 그 교회,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몸소 느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벼운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저 그냥 예배 드리러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성장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purchased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지불해가지고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실천적이고 또 우리의 몸에 이렇게 와닿게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에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교회가 마치 어린 아이들을 모으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유년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터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적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는 보조자, 에이즈, 보조자들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라는 것은 목양을 하는 목회자를 얘기하고요. 교사는 신학대학 교수들을 보통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높다 그 뜻이 아니라 양떼들에 대한 영적 책임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전에는요, 목회자들을 굉장히 존경했죠.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잘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그 편에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도움들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두가 다 신학대학 교수같이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누구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누구든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그런 차원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와 교사와 같은 그런 준비들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일꾼들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귀중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특별히 존 버니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채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말이 먼저 지식이라는 이 말이요. 윤리적 신앙적 차원에서 바로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서 실천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알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자, 사랑하면 뭘 해줄 수도 있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뭘 해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사탕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다 상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사탕을 다 줘야 돼요? 다 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걔가 좋아하면 사탕 주면 아저씨 좋다고 막 하면 하나 주면 돼요. 걔의 건강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참다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부모라면 거절하겠지요.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악이 되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건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머물러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추상 명사가 아니라 정말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단순히 한없이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에 기초해서 권면하고 또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망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교회의 건강성 가운데서 하나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스플린을 하는데 권징 있는 교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요? 권징한다고 그러면 딴 교회로 옮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교단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치리해가지고 권징한다고 그러면 교단 탈퇴해버립니다. 권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없고 권징도 없고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가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됩니다. 법이라는 건 왜 존재하지요? 법은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법을 제정한 의미도 없고 법을 잘못 집행하는 겁니다. 언젠가 손봉호 교수님, 그 서울대학에서 윤리학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고신대학 석좌 교수로 계신 손봉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은 사형제도 찬성하신대요. 그때 한국에서 한참 사형제도 폐지 많이 얘기했을 때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건 최소한의 죗값을 치르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죗값을 치르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감면해 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최소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요, 조금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법 절차에 의해서 한 다음에 권징을 한다 그러면 남으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교회에서는요, 합동측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권사님이 머리를 파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당하셨습니다. 수찬 정지라는 건 성찬에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성찬 못 받는다. 물론 뭐가 그게 그렇게 되느냐.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파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안 된다라는 명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을 처음 만드시고 원래는 이제 고신축 목사님이셨는데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고신 쪽에서 면직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사 보면 왜 면직 처분을 당하셨느냐? 당시에는 제물포에 항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물포로 오셨습니다. 배 타고. 그래서 모시고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일기가 좋지 못해가지고 주의를 본교에서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본교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당하게 된 것까지도 받아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징이 얼마나 살아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건을 맡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다 가지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너희들이 재판국이 있고 어느 교단이나 재판국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판국이 있고 너희들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의 법대로 판결해가지고 해라 하고 그 자체를 송사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납니다. 이 송사건에 대해서 있어서 세상 법전에 올려갔다라고 해가지고 교단이 갈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따지면 교단이 다 갈라질 겁니다. 너도 나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 송사는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기는 싫고 교회 헌금으로 열심히 하다가 헌금 똑 떨어지면 그 다음에 손 띱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크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촌보다 더 강한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웃 사촌이란 말 다 아시죠? 가까운 친척보다 친척은 아니더라도 더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이웃 사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이 교회 가족이 돼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면 디스클로저 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작지만
적지만 그러나 크고 능력 있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키우고 숫자 늘리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전때의 목회자들, 교회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교회 대형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변화나 성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더 있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라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교회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런 목회자도 자기 양떼를 모르고 양떼들도 목회자와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런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충영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약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 인도하고는 나왔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띠하고 충영교회 이렇게 써 있고 하면서 전도지 이렇게 주셨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신학대학 교수시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얼마나 재밌는 광경입니까? 서로 모르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우리 농촌봉사 가는데 저희 프로그램 뭐 하는데 특강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떠난 이후에도 사역을 잘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그랬더니 제가 사임한 줄을 모르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잘 또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규모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대형적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내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 것은 저는 이제는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누가 정말 잘된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내일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리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가 교우들이 모두 좀 성경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 박사가 머리만 큰 성경 박사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열매를 맺는 성경 박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귀하게 여겨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고 성경을 부단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토록 강조하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설교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들,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받은 은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하나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개론서 한 권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와 씨름하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진리와의 씨름이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아, 그거 뭐 그렇죠. 예, 거기 성경에 다 있네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뭐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가는 그 길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도키마조라는 말이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아주 꼼꼼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오차를 없애려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오픈 마인디드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받아들였듯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기 허물 없다라는 이 말이 또 재밌어요. 길이 있잖아요, 길. 길이 있으면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포장된 도로. 그래서 아주 평탄한 길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서면 평탄한 길을 달려가듯이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의 열매가 있고 내 삶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 허물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또 때때로는 성경 안에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평탄한 길, 허물이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진리에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 진리의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품격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걷는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품위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듯 하는데 하나도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인물도 좋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그 녹아있는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뜨거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살아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많이 못 배웠어요. 시절이 아주 악한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집도 어렵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 못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바로 분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진리에 바로 서면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박사님이 되고 아무리 사회적 명망이 높고 또 지위가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서 있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의의 공동체.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증거합니다. 화평케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움과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그것은 모두 불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에 힘써야 되고 동시에 이웃과의 화평함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가 한 가지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 들어보면 그분 속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비극으로 만들고 자신도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돼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가 크게 역사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피스메이커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투는 일에 정말 종결자들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툴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하고만 싸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또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